받아야 될 기도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5분쯤 기도하는 것은 괜찮고 10분쯤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1시간 기도는 하지 마. 너무 힘들잖아? 시간이 없잖아? 너 해봤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잘 걷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호흡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는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면 나는 잘못 가고 있는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쓰고 기도에 관한 강의를 하고 기도의 원리에 대한 책을 쓰지만 정작 자신이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의 저술과 강의는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사라진다면 내 영혼의 호흡이 제대로 쉬어지지 아니하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위험한 외주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8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대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9장에서는 대제사장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첫 번째 제사를 집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8장에서 위임식을 무려 7일 동안이나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임식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길어도 위임식 예배 3시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8번째 날에 위임식을 마친 대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집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7일 동안 대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7일 동안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임식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부터 축하를 받습니다. 꽃다발도 받습니다. 위임을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결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무려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레위기 8장 33절에서 3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저기에서 중요한 것이 저 노란색 저거예요.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했다. 속죄란 단어예요. 이것이 7일 동안 회막에 머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이 대제사장 아론이 위임받은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사역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일이었어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임받은 목사가 목양사역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설교를 먼저 준비하고, 성경 공부할 자료들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티칭 전문 사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분들의 강의나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내가 새로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새로 일을 시작하니까 전문가들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전임자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서의 동료들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채우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보다 채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비우는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 8장 34절에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속죄를 해야 된다. 속죄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를 버린다는 것을 그 속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죄를 씻는다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채우기 전에 비우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 비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 갑니까? 화장실부터 갑니다. 왜요? 속에 있는 것을 비우기 위해서죠.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들여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활기차게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계속 채우기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기 어디에 알프스에오는 물은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마셔요. 정말 이 음식이 영양분이 있다, 저 음식이 계속해서 먹으면 그것을 배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 독소로 꽉 차버려요. 우리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 몸에 간의 역할이 뭐지요? 해독작용이잖아요. 신장 역할이 뭐죠? 뭐 하는 것이죠? 걸러주는 겁니다. 보세요. 해독하고 걸러주면 뭐가 남죠? 찌꺼기가 남아요. 그런데 그 찌꺼기는 반드시 비워야 돼요. 여러분,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비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비워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겨야 그 속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8장의 대제사장 위임식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많이 채워넣어야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계속 채우기만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먼저 뭐합니까?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것은 채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자,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비우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 새로운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민족을 맡기셨습니다. 언제 맡기셨나요? 80세 된 노인에게 맡겼어요. 몸에 힘이 넘치고 지혜로 가득 차 있고 모세 주변에 모세를 도와줄 인맥들이 넘쳐나고 있는 젊은 40의 모세에게 한 나라를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모세 나이 40대 그때는 꽉 채워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힘도 채워져 있었고 지혜도 그렇고 인맥도 그렇고 사람들도 언변도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라를 맡기실 때 모세로 하여금 다
비우게 하게 하신 이후에 맡기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모세의 힘도 넘쳐나고 지혜도 출중하고 인맥도 많고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했던 40살의 나라를 맡겼더라면 모세가 망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40세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는 정의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40세 나라를 맡기셨다면 그가 적어도 250만 명, 어떤 학자는 350만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350만 명의 목회라는 목사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 단일 교회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7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보다 3배에서 5배, 350만, 200만 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수백만 명 가운데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점만 막 쳐버립니다. 단칼에 날려버리고. 민족을 품을 수 있습니까? 못 품습니다. 여기저기서 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80세 모세는 다 비운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80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국에서 내 백성을 살려내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 잘하잖아요. 지혜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말이나 지혜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말의 뜻이, 행간의 뜻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말 지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40대 붙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모세 모습입니다. 모세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세요. 나는 한 민족을 구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비워진 모세예요. 모세가 다 비웠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골리앗과 전투 이겼을 때에 그때 안 맡겼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막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때 안 맡겼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광야 10년 동안 다 비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거 하나 채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이 받는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이 받아야 될 가장 우선되는 복,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다 비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서 사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해지고 다 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애통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복이 뭡니까? 온유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으면 더러운 상태에서 주님 좋은 거 못 주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망할까 봐.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독이 될까 봐.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끊임없이 비워라. 죄를 끊어버리라. 죄를 너 안에서 나가게 만들어라. 너의 야망, 너의 욕심, 나와 거리가면 너의 비전, 너의 계획 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나와서 21일 동안 기도하자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자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의, 우리의 자존심 비워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로 채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우면 하나님은 채우기 시작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 40절 보게 되면은 1시간 깨어있으라고 해서 1시간.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40절에서. 예? 40절 나와 있죠. 1시간 또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1시간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시험은 제자들만의 시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하실 시험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어떤 기도 하셨죠? 이렇게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뭐죠? 지나갈 수 없거든. 자, 첫 번째는 지나가기 좀 해달라 그랬죠? 두 번째 보세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보세요. 일어나서 가자. 봐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시면 예수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은 시험 앞에 흔들리던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시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늘려보셔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델이십니다. 설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기도의 유일한 본,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고요, 다니엘도 아니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순서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요? 비워라. 이게 순서예요, 순서. 비워라. 그동안 채운 것이 많을수록 비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 생각, 저 계획, 또 다른 나의 야망, 끝없이 작동하는 내 안에서 작동하는 세상 욕심, 내 마음 여기저기 덕지 붙어있고, 그것을 떼내려면요 시간 많이 소요됩니다. 오랜 시간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어제도 우리는 죄를 범했는데 어제 우리 죄를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한테 또 달라붙어요.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이 안 떨어집니다. 죄를 제거하는데 더 많은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2007년도에 태안군 인근 해안에서 유조선과 선박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국내 최대 해양 오염 사고였습니다. 태안바다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안을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은 태안 앞바다는 청정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청정지역이 순식간에 검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될 때 한국교회가 그때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자원봉사들이 많은 날 하루에 6만 명을 넘기기도 했고요. 총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퍼내고 해안가의 돌 하나하나 다 닦아내면서 기름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 넓은 그 바닷가, 그거를 돌 하나 다 닦아낸다는 것, 이게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무려 15년 걸렸습니다. 15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묵은 때를 제거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묵은 때가 내 안에 계속 쌓여왔다면은, 내가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했다면은 하루 이틀로 그 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의 묵은 때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어요. 숨통이 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너 기도에다 그 기도 내 들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이 내 영혼의 묵은 때를 제거하기로 결단하는 첫 출발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저도 죄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내가 씻어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막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어도 그냥 별로 어떤 하나님 앞에 그냥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간이 들어도 그게 많은 힘이 들어도 내 영혼의 수십 년 묵은 때 오랜 때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올해는 정결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